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일인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종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닿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본문에서 십자가상의 주님의 7마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원래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역사적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987년 전인 주후 37년에 감람산 벳바기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흉악범들을 이 사형시키는 데 쓰이는 사형 도구로 쓰였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와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을 철폐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시간하고 제가 말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제9시에 그랬거든요. 성경 보니까 제9시에. 자, 9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6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은 몇 시부터예요? 오후 6시부터 첫째 날이 시작돼요. 유대인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나 우리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날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일 월요일날 다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을 바꾸고, 그리고 비리 먹은 양들을 파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의 규례를 만들지 말라 하시고는 정결케 하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여, 유대 민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예수 매국노로 걸려요. 로마에다가 바쳐라 그러면 당신을 매국노로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혜롭게, 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다가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딱 보시면서 여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국노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가셔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쉬셨어요. 자, 이때 마리아가 향료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넷째 날 목요일 날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었고, 그리고 11시에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자 밤 12시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잡혀가셨어요. 자, 이제는 밤 12시에 목요일 밤 12시였고 조금 있다가 이제는 닷새째 되는 날 금요일 날 바로 잠시 후에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하숙들에게 뺨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으로서 요 전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문을 받았어요. 안나스는 현재 제사장이에요. 새벽 3시에는 산헤드린 비공식 회의에서 시문을 받으셨습니다. 4시 30분에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산헤드린 비공식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새벽 5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1차 신문을 받으시고 5시 30분에 그 지역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새벽 6시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가죽 채찍으로 39대 매를 맞았을 때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쓰러지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나는 저 예수에게서 도저히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풀어주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 몸을 옷을 찢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딱 돌변해갖고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빌라도는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꿇어뜨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멸시하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언도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죽음의 행진을 하셨어요. 이때 구련의 힘을 잃은 사람이 그걸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과 양 손목과 발목에 녹슨 3개 못에 박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때가 난 12시입니다. 12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금요일 낮 6시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됐어요. 그러자 역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저희들 모두가 놀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9시에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십니다. 오후 5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이제 11시가 됩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토요일 날 무덤에서 하루 쉬시고 7째 날 새벽 미명 일요일 날 사방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로 정하고 오늘날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라고는 알지를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 발에는 녹슨 3개 못에 박히셨으며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저 자는 무죄하다. 나는 여기서 손을 털겠다. 손을 씻겠다. 나는 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만일에 저 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 나라의 매국노요. 당신 나라의 왕에게 시제에게 당신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로 몰리지 않으려고 결국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뭐라고 하니까 저들이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저 죽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죽여. 우리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다가 오늘날까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돼서 우리 몸의 굴레로 씌워져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저들은 예수를 죽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자, 결국에는 그 대가를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후 70년경부터 그 죄 대가로 서기 1948년까지 1875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소련이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총살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1941년부터 45년까지 나치가 왜 죽인 줄 아세요? 600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죽인 더러운 유대인의 피가 저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 재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의 피가
게르만 민족에게 피하고 섞이면 우리가 안 되니까 저들의 씨를 말려 죽여버리자. 그래서 6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있는 저들은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의 대가예요. 그 대가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들은 회개치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시달릴 것입니다. 한 가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은 저들은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사로 살인 강도를 풀어주고 착하고 선한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7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대속의 아픔과 고망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유월절 특사로 살인 강도는 풀어주고 착하고 선한 일만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에 환이 듭니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저 발끝까지 온몸에 오한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처럼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못, 전에 어떤 로마 군인이 야 빨리 못을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장자기가 대충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사형원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찾아가서 야 전에 만들다가 버렸던 그 못 있지 그거 달라. 대충 만들었거든요. 사각으로 대충 두들겨 만들었어요. 그 못을 내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이 팔목과 양 발을 겹쳐서 거기다가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손 2개 발목 겹쳐서 이 3개 녹슨 3개 못을 박아서 그 굵은 못이 생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뼈를 으스러뜨리고 깨뜨리고 들어갑니다. 힘줄과 살을 찢고 들어가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탁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죽인 저들을 갖다 확 박살 내주세요. 그러면은 천군 천사 버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박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털 깎는 이제 앞에 양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라고는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우리가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하러 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였어요. 그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랑과 궁일에 한량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크신 사랑과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폭력과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냐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희생주의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흉악한 살인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방화를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 살인 강도들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형에 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한편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죄수는 우리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진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주시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네. 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함부로 하는가? 자네나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우리가 알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주고 단 한 번도 나쁜 짓이라고는 하지 않았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 그러면서 다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바로 그분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비록 살인 강도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쪽의 못을 맡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직전에 한 영혼을 또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인간들의 영혼에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교회를 짓고 남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남을 돕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남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남기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처형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리아 어머니는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고통 중에 움직일 때마다 손목과 발목이 찢겨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시고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기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친어머니지만은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갖다 너무 높이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겨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 몸을 비벼서 왔을 뿐이지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길 것 뻔히 아시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하더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나 보십시오. 가톨릭에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천주교에 가면 먼저 묵주 돌려가면서 중들처럼 합장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기도하잖아요. 그럴까 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십시오. 그 예수님 어머니 아니에요.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르스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누구예요? 바알 아세라의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르스는 태양신이라고 해서 바알로 섬기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를 갖다가 중국말로는 식무, 성모, 신의 어머니라고 그래갖고 그 성모를 갖다가 예수님 어머니로 둔갑을 시켜서 저들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은 자도 부모에게 효도하거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10계명 판이 2개입니다. 1계명 이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흔적도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성도가 계명을 어기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가짜 거짓 성도다. 돈도 벌고 출세할 때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부모에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효심의말로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고 역경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신 말씀대로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개처럼 살다가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에는 당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비록 짧은 세계를 살고 가지만은 33년을 살고 가지만 그러나 결코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보람되게 살다가 자랑스럽게 죽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아주 흉악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토록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2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세상 죄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저주받은 인류는 죄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죽으라 하지 않고 그 죄가를 아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흉악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흉악한 감도들만 죽이는 것,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찢고 들어오는 그 고통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확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고 슬퍼하기도 하셨고 화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이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처럼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의 생명을 주신 만큼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아픔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창자국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태양이 장렬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6시간 달려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영적 목마름으로 가라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자 그때 보다마단 로마 군인이 쓸개탄 무린 해용을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이것은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겼기 때문에 그 진통제를 먹이면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덜 느끼시고 하고 그 해용을 입에다가 넣어드렸더니 예수님 고기를 외면하시고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손수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그 모든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죽음이 1시간쯤 남아있을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을까? 무엇을 이루셨기에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조직신앙의 중심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첫사람 아담은 사악한 노수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톱껍질을 묶으시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뱀인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하여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4년 동안 피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실 때에 4가지를 시험을 하셔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먹을 것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천지를 다 주겠다. 내게 갖다 절만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 자랑 성적 꼭대기에서 살짝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서 발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영광, 권세.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대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마귀는 이번에 또 실패를 하자 다음에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인류를 구원 사역을 막아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도 마귀의 심은 것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물리쳤어요. 이때 실패한 마귀는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말았어요. 뱀인 마귀는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다고 자신이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승리했다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결국에는 마귀가 그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이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마귀 귀신 그러면 무서워 그러는데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는데 무엇이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왕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렸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놓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치려고 한 길을 쓸지라도 예수로 명할 때에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라고? 피하리라고 했어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도 너에게 대적하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피하리라. 무서워서 도망가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마귀, 귀신, 사탄이 이제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는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리시 바래. 할렐루야. 언제까지 마귀는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무엇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저주의 문제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은거키가 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와 은거키를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머리에다 써버렸어요. 그러므로 머리에 저주의 상징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상천하 모든 마음으로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부유하신 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의 모든 가난을 내가 다 담당했다. 그래서 너희는 부유하라. 그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실지 몰라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어디 잠잘 곳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은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축복 하면은 기복신앙이래.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라 이놈들아. 가난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천국은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요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뭐라고? 네 마음이 천국이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거 상관이 없어요. 천국 위에 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또 복을 받아야 살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 푼 주십시오 덕이 안 되잖아요. 나눠주고 베풀며 살고 교회도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데 사용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왜 가난하게 사냐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여러분 이 헌법을 제정을 하고 대통령을 세우고 나라가 건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맹정이 돼서 역사가 235년밖에 안 됐어요. 235년밖에 안 된 나라가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를 지배하고 정부가 다스리고 살잖아요. 중국 저 사람들 보세요. 한때 잘 나갈 때 우리가 앞으로 미국보다 앞선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된다, 건방지고 까불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죠? 설교하면서 미국을 대적하는 저 중국 망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복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온 세계에 머리가 되고 꼬리를 잃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 지배하고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국은 235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치리하고 정말 경찰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뜯어내려서 불태우고 기독교 나라 갖다가 오게 가두고, 그런 나라가 무슨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 될 것이다.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하는 나라들, 저런 나라들은 이 땅에서 가난 저주받은 나라가 될 것이다. 북한이 그러지 않아요. 북한이 이 세상 북한만큼 저주받은 나라가.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돼요. 지금 중국 망하고 있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 미국으로 하루만에 몇백 명이 저 남미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 불법자들.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고, 왜 그래요?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다 이뤘다. 저게 문제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 자자손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기독교만이 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여러분들이 만지는 곳마다, 하늘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사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질병이 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39대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 찢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몸이 아파 고통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교 3분의 2가 병든 자를 고치는 데서 사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일, 통틀어서 세 가지 하셨어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질병은 몸가지로 잘못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병마가 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병이 됐을지라도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모든 질병을 따라 갈지어다. 병만 따라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내가 병 고치는 기도할 때
고침만 받을지어다 질병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이 자에게 손을 쥐어 날리노라. 하나님께서 병마를 쫓아준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받아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해서 병마를 질병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병마에 물러가라 질병에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위임받은 우리가 입술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마귀도 그래서 우리가 쫓는 거지. 하나님이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네가 해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고 병마도 쫓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담 이외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한 어린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이뤘다. 구원의 일도 다 이뤘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뤄버렸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이미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6시간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이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에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고 온 천지가 캄캄해 있어요.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캄캄해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태양이 빛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군인들과 백성들은 저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빛의 아들이 죽자 어둠이 엄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제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저주를 제하여 주시면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한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음 주일날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탄신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권능을 받고 온 천하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까지 7마디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쁨과 축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는 그걸 받아쓰고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거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우리 둘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수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소리 내 맘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정든 그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렸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철한 이 땅에 별나마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겪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생각해 하시고 예수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권한을 생각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